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를 성경을 봉독하고 위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아멘. 11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느라고 잘 모르지만은 그 일이 다 완공되고 끝나고 나면 이제 허탈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해놓고 나서 마음이 허전하고 그 만족감은 잠시고 그 후에 이제 허전한 마음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어요. 아브람도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밤중에 쳐들어가서 찾아왔잖아요. 되찾아오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람에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승리감에 도취돼서 상당히 기뻤지만 이제 얼마 안 가서 아브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아브람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왜 아브람이 두려움이 왔을까요?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다 탈취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사람들이 그 전쟁에 패배한 그 사람들이 그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밤중에 아브람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섬멸하고 왔지만 그 전쟁에 패한 사람들이 이제 복수할 거란 말이에요. 훗날 그런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또 한 가지 두려움은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온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그 후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절에 그랬어요. 노래하는 가수나 유명한 영화 배우 같은 그런 연예인들도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뭐 목소리 좋다고 금방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노력을 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연습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영화 배우 같은 분들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연기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 주연 배우가 되는 거지요. 또 가수도 이제 유명한 탑 클래스 가수가 되고, 그렇게 인기 있는 이제 연예인이 되면 이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많은 팬들이 따라다니죠. 그리고 환호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연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가수마다 다 출연료가 달라요. A급 가수가 있고 B급, C급, D급, 뭐 E급 가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는 가수들은 뭐 출연료 조금만 주어도 올 수 있지만, 아주 유명한 가수는 많은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으로서 크게 성공을 해서 아주 부유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고민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고민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인기 유지를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다른 밑에 있는 연예인이 내 자리를 치고 올라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또 내가 인기가 떨어지면 팬들이 다 떠나갈 텐데 그때 나는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잠들기 위해서 이제 신경 안정제를 먹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술을 먹어야 잠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도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성공을 했지만 그 마음의 허탈감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행복하고 그저 아주 윤택하게 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호화로운 생활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그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그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그 5개국을 섬멸했잖아요. 엘라만 그들라오멜이 그 사해 지역의 그 5개국을 섬멸하고,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포로로 붙잡아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사병을 이끌고 밤중에 급습해서 단숨에 그들을 격파하고 사로잡혔던 롯의 가족과 소돔성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을 모두 되찾아왔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밤중에 적진을 습격하여 정신없이 자고 있는 그들을 단숨에 격파하고 백성들과 재물을 모두 되찾아오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는 그들이 언제 보복하기 위하여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같이 사람은 무슨 일을 실패했을 때보다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여
정상에 올랐을 때 더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한 가지 염려는 스라의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그 상속자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도 없는데 내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도 없잖아요.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잖아요. 다만 이 충성된 종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이 엘리에셀에게 이제 다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 전 자식도 없잖아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주님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난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어렸을 때 자라난 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때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너 자식이 없으니까 종에게 모든 걸 상속하려고 그러는데 걔는 네 후사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 사레도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면 사라는 90세예요.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확실히 얼마인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90세 이상 됐을 때죠. 그렇다면 사라는 80세잖아요. 10살 차이니까.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자식을 낳을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이게 5절이에요. 5절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밤하늘을 바라봐라. 저 수많은 별들도 셀 수 있니? 그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세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저렇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큰 위로와 확신이 생기면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착하고 행위가 선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내가 앞으로 저 많은 수많은 별들과 같이 많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백성들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후손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실 때에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함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이에요. 이 창세기에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창세기는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 해석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었으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을까? 그때 그 당시에. 이거는 성령의 역사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 확실히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걸 믿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믿고 감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손 축복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이 땅으로 기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게 8절이죠.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3년 된 수양,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나와 언약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나와 약속하자. 그게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갰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짐승을 반씩 쪼갰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반씩 쪼갰어요. 반씩 갈라놓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할 때에 짐승을 쪼개 놓는 계약 방법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을 쫙 갈라놓고 너와 나와 이렇게 계약하자. 그런 계약 방법이 있었어요. 만일 너나 나중에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서 죽을 것이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계약을 어기면, 내가 계약을 어기면 네가 나를 죽이고, 네가 계약을 어기면 내가 너를 죽이는데 이 짐승처럼 내 몸을 쪼개서 죽일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짐승을 쪼개서 하는, 짐승을 쪼개 넣는 그런 계약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꼭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처럼 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예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너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고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영생과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말이에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땅 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절하고 순종치 않으면 그런 거 없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절하면 칼로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계약은 그렇게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건 무서운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취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자손 축복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까지 다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